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이게 영어로 write라는 겁니다. 이 write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 오른쪽. 예, 하나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예, 맞다, 맞다, 옳다, 맞다. 하나는 오른쪽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맞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거 참 맞다, 옳다, 정의다, 그것이 옳은 거다라는 뜻으로 이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맞는 거, 오른쪽은 괜찮은 거, 선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분들은 어릴 때 저희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떤 손으로 밥을 먹으라 하냐면 오른손으로 먹으라 하지 않고 바른 손으로 먹으라 라고 했어요.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우측에 있는 손이 아니라 옳은, 바른, 정직한, 맞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사용해라. 왜냐하면 바른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워도 바른 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눕지 말고 바른 쪽으로 누워라. 라고 이렇게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오른쪽은 바른 거. 오른쪽은 맞는 거. 오른쪽은 정상적인 거. 왼쪽은 틀린 거. 왼쪽은 바르지 않은 거. 왼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오른쪽, 오른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권위, 권세, 하나님, 바른 거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여요. 성경에는 이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개념,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 축복을 받는데요.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에 받으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첫째가 오른손으로 가야 되면 왜 둘째가 오른손으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바른 쪽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꿨냐라는 거죠. 전도서 10장 2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색깔을 다 놓은 것 같은데 색깔을 다 지웠나요? 보여요? 저기만 안 보이는 거구나. 예. 여기 보시면 방향을 아는 데는 제가 노란색으로 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자, 좋은 거는 오른쪽, 나쁜 거는 왼쪽. 히브리서 볼까요? 마태복음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쪽?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서라. 그래서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백성을 나눌 때도 심판할 때도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개념이 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양과 염소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양으로 취급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염소로 취급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여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왜 우편에 앉을까요? 바른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 성경에서는요, 오른쪽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런 쪽으로 다 쓰여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관련된 단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단어는 항상 이런 단어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좋은 거라 해서 나쁜 거라 했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왼쪽은 나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바라볼 때는 항상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요. 해 뜨는 게 좋을까요? 해 지는 게 좋을까요? 해 뜨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항상 해 뜨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해 뜨는 쪽으로, 동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동쪽에서 오른쪽은 어디예요? 동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은 무슨 쪽,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을 바라봤을 때. 동쪽을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렇죠? 동쪽을 내가 바라봤을 때 왼쪽은 북쪽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서쪽은 사단의 방향이고 오른쪽인 남쪽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북쪽은 사단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단어들을 해석을 할 때 북쪽이 나왔다. 북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그 단어는 좋게 해석을 해요? 나쁘게 해석을 해요? 나쁜 쪽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 항상 동쪽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는 동쪽, 빛, 남쪽, 그 다음에 흰색, 양, 하나님, 아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된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오른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왼쪽이 있죠. 하나님 쪽이 오른쪽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졸지 마세요. 하나님 쪽이 오른쪽이면 그 하나님과 반대된 쪽은 왼쪽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면 반대는 어둠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쪽이 양이면 하나님과 반대된 쪽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개념이에요. 남자 우월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남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개념과 딸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는 어머니와 딸을 쓰지 않아요. 개념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냐? 아들이 있으면 딸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건 사람의 인식의 개념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단어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로 쓰고 남자로 쓰고 우측으로 쓰고 양으로 쓰고 빛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에 쓸 때 어둠과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과 관련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는 개념상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자는 이거는 완전한 이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고 사단의 나라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힘이 클까요? 사단의 나라의 힘이 클까요? 누구 힘이 커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 크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힘이 커요. 그런데 싸우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목사님, 그 상식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기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중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다 져요. 항상 사단이 이겨요. 다른 하지 마라. 이삭과 이스마엘 봐더라도 처음에 이삭이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겨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막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지명하면서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있어요.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이 사라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걸 알고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죠. 그래서 사라는요 맨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쫓겨날 직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하갈이 쫓겨난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다윗 평생, 젊은 날 평생을 생명의 위협을 다니면서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이겼다고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거의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나중에는 사울이 지고 다윗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결하는 과정에서 항상 처음에는 누가 이겨요? 사단의 나라가 이겨요. 사단의 나라가 항상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러면 결국엔 누가 이겨요?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항상 적그리스도와 이런 사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얼마나 힘을 누르는지 몰라요. 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갈등 관계에서 이루어나가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길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사단의 나라가요, 사단이 다 활개를 치고요, 이기는 것처럼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막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요, 사단의 나라에게 밀려요. 밀리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옷 다 버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인생에 대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둘까? 왜 감옥에서 나를 썩게 만들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항상 된다고. 다윗도 똑같아요. 항상 밀리고 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거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한다. 여기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왜 갈대가 왜 갈대가 상했을까요? 사단의 나라에 그 삶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심지를, 그 불을 아예 꺼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그 불이 꺼질 정도로 막 눌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불을 확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갈대가 꺾이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왜 그냥 요셉도 어지간한 시험하고 하나님이 총리 살릴 거면 미리 총리 시키면 되지. 다윗을 왕을 시킬 거면 빨리빨리 왕 시키면 되지. 왜 요셉을 그 평생을 감옥에 썩게 하고 다윗을 왜 평생 사막에서 그렇게 돌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라고요. 왜 내 삶이, 내 자녀들 삶이 왜 사막에서 이렇게 불이 꺼질 때까지 상한 갈대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꺾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완전히 꺾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의 이 힘이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냥
구워 먹어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거 하나님 오케이 인정. 그러나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느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이 전 우주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이 전 우주에서 오른쪽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이 전 우주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심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자, 그 사람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중심은 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중심은 나다. 근데 이게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치우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 사람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기 원한다. 세상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 아멘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결정하고 구원도 내가 결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싫으면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자, 조금 어려워요. 제가 좀 그 뒤에 있는 중요한 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부터 얘기를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오른쪽이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사람은 왼쪽이고, 하나님 나라의 쪽에 있는 사람의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중심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치권에서요, 매년마다 싸우는, 여러 가지 맨날 싸우지만 그 중에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냐면 복지예요. 복지. 이번에도 그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모든 국민에게 얼마 나눠주자고요? 20만 원? 10만 원? 몰라. 하여튼 2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면 왼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왼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한테 25만 원이 뭐 필요하냐. 그 사람들은 그게 술값밖에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치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왼쪽, 오른쪽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하나님 쪽이고 왼쪽은 사단 쪽인데 희한하게도 정치나 이 복지도 왼쪽에 있는 분들은 보편을 얘기해요. 누구나가 다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도 똑같아요.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제한된 몇 사람만 구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한 거다. 라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생각해요. 기독교 안에서 왼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한다.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다. 그러나 다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사람 가운데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면 난 구원받는 거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난 구원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내가 결정하면 구원이고 내가 결정 안 하면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에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들은 보편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지는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지의 혜택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혜택에 들어가 있으나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 복지가 있지만 내가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의 구원도 왼쪽에 있는 분들은 보편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고 원하지만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힘이 강할까요? 왼쪽에 있는 분들이 힘이 강할까요? 왼쪽에 있는 분들이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분들보다 왼쪽에 있는 분들이 힘이 훨씬 강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은 제한 구원을 얘기해. 하나님은 다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만 구원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해.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예스하면 그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예스하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왼쪽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훨씬 힘이 많고 훨씬 많아요. 우리 TV에요. C로 시작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이 기독교 방송국은 TV도 나오고요. 라디오도 나와요.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쩌다가 제가 한번 거기서 그 방송국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몇 개 봤는데 좀 그 밑에 자막 보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더라고요. 뭐 쟁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천국은 지옥은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념. 우리의 상상 속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사실이 아닌 어떤 이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유명한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세상을 구원하고 막힌 이 눌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이 똑같은 특징이 또 뭐 있냐면, 요즘은요, 또 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동성연애를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도 그런 죄 짓는 사람도 끌어안고 포용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비난하고 포용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해야 된다라고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유명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좀 문제가 참 많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방송국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감리교 총회에서요, 동성연애와 관련된 그 교파, 그 안에서 그거를 교리로 받아들이는 거를 철폐하고 그거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성경을 동성연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우정이 아닌 두 사람은 동성연애자다. 예수님도 동성연애자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동성연애한 거다. 성경을 동성연애라는 그런 관점으로 전부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단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총회에서 이 동성연애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을 규정할 것인가, 이걸 투표했어요. 투표했다고요. 그러니까 투표한다는 얘기는 동성연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연애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걸로 겨우 이겼어요. 겨우 이겼다고요.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겨우 이겼어요. 미국 감리교에서는요, 동성연애는 죄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가 파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설교 때 동성연애는 죄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그 목사님이 교단의 결정에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파면당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는요, 교수, 목사, 공직자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면직당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에요.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에 얘기했어요. 그게 가능하냐? 이젠 현실입니다. 이젠 현실이에요. 유엔도 이거를 밀고 있어요. 저는 결국에는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에 될수록 사단의 힘과 왼쪽의 힘은 훨씬 강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빛과 어둠으로 구별합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해요.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을 해요. 딱 나눕니다. 예? 나눠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나누는 빛과 어둠의 그 사이에 뭔가를 자꾸 하나를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 하나를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요.
죄와 선 사이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걸 뭔가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희석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정한 것을 희석시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근래에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알고 있었던 유명한 분들이 저런 분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네? 저분이 전 세계의 종교의 보편화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분들은 보편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구원도 보편이고 복지도 보편이고 생각도 보편이고 종교도 보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제한되어 있고 이 세상의 하나님은 제한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분들은 모든 진리와 모든 종교는 보편적으로 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구석에서 이 소리친다고 달라지나? 저분들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이제 툭툭 던져놓으면 그 얘기를 들은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네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너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야.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돼. 보편적으로 다 똑같아야 돼.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고 똑같이 모든 것을 복지 혜택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왼쪽에.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생각이, 판단이, 저렇게 유명한 분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게 맞는 건가 보다 라고 정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저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저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깊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거의 1년을 고민을 했어요. 저 안에 너무 갈등이 많아서 이 말씀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까? 꺼져가는 심지를 왜 끄지 않으실까? 차라리 끄든지 키우든지. 근데 끄지 않는 게 사랑이고 꺾지 않는 게 은혜예요. 앞으로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한 갈대처럼 더 상해질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더 꺼져갈 거예요. 근데 완전히 꺼지면 끝나는 거죠.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꺾이지 않게끔 마지막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끔 마지막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갔을 때 꺾일 것 같았어요. 완전히 꺼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꺼지지 않게끔 보호해 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사막을 돌아다니고 도망다닐 때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잡혀버릴까?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젠 지쳤는데 그만둘까?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꺾일까? 그냥 꺼져버리지 그냥.
왜 하나님은 날 끄지 않고 왜 자꾸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들까? 끄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땅에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그 어떤 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이 꺼지지 않게 하고 꺾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마음은 이기고 싶죠. 마음은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막 승승장구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이기지 못해요. 성경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져요. 마지막이 될 때까지, 마지막에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이제는 끝날 때까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벽 끝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게끔 해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벽 끝까지 끌고 간다고요. 대신 끄지 않고 마지막에 항상 기사회생 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사단의 힘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항상 먹혀 들어가요. 항상 밀려 들어갑니다. 항상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게끔 돼 있어요. 왜? 사단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꺾이지만 않게끔, 그 심지가 꺼지지만 않게끔 하나님의 마지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심지가, 마지막 그 갈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면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이길 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심지 끄니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호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이길 때까지요.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연한 거예요. 왼쪽이 이겨요? 왼쪽이 승리해요? 이게 전 불법들이 막 활개를 칩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종말의 그때까지 설칠 거예요. 더 활개 칠 겁니다. 더 난리 칠 겁니다. 힘도 못 쓰고 하나님의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힘을 못 쓸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맥도 못 쳐요. 말도 못 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